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몇 주간 광고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알려드린 대로 오늘은 위디 선교회 이끄시는 문창선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분 제자입니다. 이주민 선교학교 제자고요. 제가 많은 영향력을 이분에게 받았고 선교란 이런 것이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할 기회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이분을 소개할 때 제가 만나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누군가가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역사를 책으로 내면 이분 이름이 아마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약간 예언적인 소개입니다. 지금 한참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나중에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역사가 정리가 될 때 이분의 사역이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도중앙교회 담임으로 와서 또 이분하고 만나게 되고 다시 우리 교회 사역을 의논할 수 있고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부임해서 첫 번째 5개월 만에 외부에서 설교자가 오셨는데 또 오신 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이 동선이 좀 길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번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칭찬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품위가 있는 성도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당신 양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충분히 10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서게 됐을 때 혹시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적잖은 부담이 제게 있습니다만 제가 선교사이다 보니까 선교에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고 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그 부분이요 빛이라는 부분과 또 소금이라는 부분 그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산되어져야 하는 그 세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빛이요 소금 되신 성도들께서는 세상의 이치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영적으로 걱정도 하시고 그것이 기도로도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 뭐 이런 거지요.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함께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속에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자금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더 벌고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서구권에만 머무시지 않고 제3세계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면 저 중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서 오히려 그 제3세계가 기독교의 발산지였고 또 강력하게 선교에 동력화되어진 지역을 오히려 선교의
효과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세계의 공통점은 흐름이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움직여 들어온 이주민들이 계신데요, 그 숫자가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에 대하여서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고요. 또 잘 모르지만 이 정도의 인구로 우리나라에 벌려놓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인력이 더 필요해서 외부로부터 인력 수입이,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시골마다 학생들이 모자라서 폐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출산율이 0.85로 줄어들었습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1.1이었고요. 그래서 1.1조차도 우리가 위기감을 느꼈는데 1의 벽이 깨졌고 0.85. 또 각 가정에서도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인구 출산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2030년, 향후 10년 이후에는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이 2배로 늘어나서 500만 명이 돼야 경제적으로나 또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 하는 초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서 간신히 유지되어져 가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유입이 돼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 분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 숫자가 물경 750만 명입니다. 외교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750만 명 정도가 나가 계시고, 이분들이 전 세계 176개국에 나가 계시는 이분들이 한 5,500개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분들이 세계에 나가 계시므로 이분들이 현지 사회에 지대한 공헌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현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플랫폼화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활용, 또 연합이라는 전략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겁니다. 250만 명이 들어왔는데 750만 명이 나가셨다. 이 우리나라 분들만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2억 5천만 명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 아니면 이 나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2억 5천만 명이에요. 이 2억 5천만 명 외에도 큰 나라들, 예를 들면 큰 나라면 어디일까요?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 저 길쭉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크겠죠. 저 호주도 크겠죠. 그 나라 안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7억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7억 더하기 2억 5천만 명 더하면 약 9억 5천만 명이 움직여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주민들 250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75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하는 점이죠. 왜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돈 벌자고 움직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하러, 노동자로, 근로자로, 비즈니스로.
또 투자 이민과 같은 것도 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분들. 또 국제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인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내가 의지와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세워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될 곳에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 가장 비근한 예로 가까운 나라 일본의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졌을 때 그곳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다 떠나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서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은 이것들이 매일매일 더해가면서 이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니까 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소위 말하는 이불이 축축한 거예요. 웬일이지? 내가 땀을 흘리나? 다음 날 좀 더 축축함을 느낍니다. 이 바닷물이 점점 수면에 차오르니까 이 침대를 젓고 이불을 적시는 거죠.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분들은 머물러야 하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재난과 기후의 난민이라고 여깁니다. 과거 일사후퇴 때에 이런 피난민들, 6.25 동란 때의 피난민들, 그 피난민이나 난민이 같은 의미잖아요. 많은 이 난민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키워드는 움직이는 거구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새 이야기입니다. 이 참새에 대하여서 주님이 평가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면 2 아사리온의 참새가 4마리에 팔려야 되는 것이 맞는 셈법인데 거기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새가 2 아사리온에 5마리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던 것이 2 아사리온에는 4마리가 팔리는 게 아니라 5마리가 팔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참새를 파는 분이 2 아사리온에 4마리를 팔면서 까짓거 기분이다 하고 1마리를 덤으로 더 주는 겁니다. 참새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콩나물 살 때 한 움큼 더 쥐어주듯이 그렇게 참새 1마리를 더 덤으로 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참새는 가치가 없고 별거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말씀하시죠. 이 참새 1마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날던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치 없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속 공중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생명과 맞바꿔진 우리, 이 우리라는 존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개입이 되고 적용이 되고 허락이 되고 펼쳐짐으로 인하여 결과론적인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벌겠다고 집을 떠나?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유학을 목적으로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 이런 움직임들이 내 의지와 내 목적대로 행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관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고향을 떠나 제3의 장소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250만 명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750만 명의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움직여진 분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목적으로 인하여 펼쳐진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움직이게 하셨을까? 그분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는가 하는 점이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이해가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이 룻기는 4장으로 이어진 짧은 장수의 책입니다. 거기에는 한 여인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또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엑스트라였고 나중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반전이 이 룻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은 정말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나오미라는 여인이 풍성한 곳, 뭔가 넉넉한 경제적인 여건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지는 곳,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겁니다.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제 자매 장소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남편 엘리멜렉도 떠나고 그의 두 아들 기럧, 말론도 함께 떠나는 겁니다. 당신들이 떠난 것 같아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떠남 속에는, 이주 속에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떠날 때 이 룻기 1장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이분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때 이분들이 경제적인 재난 가운데 있었겠구나. 살기 힘들어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을 떠난 경우가 되겠죠. 집을 떠난 이분들이 떠나 도착한 곳이 하필이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 족속과 더불어 이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모압 지역은 한결같이 불손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두 딸과 더불어 근친상간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민족이 모압이요 암몬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게 단추가 잘못 꿰어졌듯이 잘못 시작되어진 이 민족 모압, 암몬, 이 두 민족은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항케 하거나 또는 불의한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하필 그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베들레헴이라는 소위 떡집이라고 여겨져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넓은 평야가 있음직한, 밭이 많이 있어서 곡식 풍년이 늘 있을 법한 곳인데 거기에 흉년이 들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택한 곳이 하필 모압일까? 여기에서 왜 모압을 택했는지는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알 수는 없지 못하지만,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도 역사하시는 분이 개입을 하셨을 때 이분들이 모압을 간 그 이후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목을 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듣기에 거북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략이라는 단어는 왠지 어두침침한 느낌,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 악한 것들이 서로 맞대고
뭔가 권모술수로 인하여서 짜놓은 계획들, 뭐 이런 걸 모략처럼, 계략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또는 계획을 대신하여 모략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불편하실 수 있는 겁니다만, 저는 일부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성도님들께서 좀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이 부분의 은혜로 여운이 남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저의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했던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거 보세요. 도착하자마자 남편도 죽고 거기에 두 아들 기련도 말론도 죽고, 그러니까 잘못 온 게 분명한 거죠. 분명히 뭔가 이주되어진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비록 두 며느리는 얻었지만 며느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오미가 결심을 하잖아요.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움직임의 연속입니다. 그 움직임의 연속선상에서 소위 다 잃은 것 같은 그 상황에 오히려 다 잃었어도 소중한 것 하나를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소중하게 얻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략에 대한 이해요. 그것이 실체적으로 보여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 그 가정에 시집을 온 이 모압 여인 룻, 이 이방 며느리가 말입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어요. 그래서 나중엔 어디까지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간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시댁이 있던 곳으로 오는 이야기의 전개가 이 룻기의 흐름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속에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마도 이것은 계산에 넣어서 이주한 것은 아니고요. 이주라는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모략에 자신들의 삶을 턱하니 맡겼을 때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흉년이라 떠났던 것이 돌아오니 풍년이 되는, 움직임이야 이유야 동기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주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이 계획은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목적이 계심임을 믿습니다. 최고로 유명한 최근의 선교 학자분 중에 고인이 되셨지만 랄프 윈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랄프 윈터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더 많이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소위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그곳에 창의적으로 접근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현재 모든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그 방법론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방법을 교과서처럼 여기고 그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이제 그곳을 어떻게 좀 더 많이 보내고 많이 가야 될까를 교회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선교비를 마련해서 보내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보내온 선교사들이 물경 32,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름을 앞에 두고 그것만이 최고의 전략일까? 그것만이 이 시대에 발생하고 보여지는 상황에 걸맞는 지혜로운 방법일까? 감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아닐까 하면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우리는 소위 10-40창 지역이라고 합니다. 10-40창이라는 이 이름은 마치 길쭉한 직사각형의 창문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 10-40창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놨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운데 가로로 줄을 하나 쫙 쳐놓으면 이게 적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숫자로 보면 영도입니다. 이 영도인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 40도, 남이 10도, 그래서 10과 40이란 숫자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줄을 한번 이렇게 쭉 거보면 길쭉하게 10-40의 창문처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루시 부시라는 선교학자는 1040 window, 10-40창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지역으로 여겨지는데, 가장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난한 민족들이 대부분 밀집해 사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를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고 핍박을 주저하지 않는 이슬람 민족들이 가장 많이 집중해 살고 있는 지역,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지역이 이 1040 윈도우 10-40창 지역인 겁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선교사마다, 모든 선교단체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10-40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세우고 그곳에 열심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 일의 결과물이 32,5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서 그 지역으로, 물론 다른 지역도 포함했지만 파송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그분의 계획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다르고 높아요. 어떻게 다르고 높으냐 하면 우리가 길을 쓰고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10-40창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추려서 거꾸로 우리나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깨어있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선별을 해서 한국말도 배우게 하고, 거꾸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한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겠다 하고,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겠다 하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재난 속에 한국에서 안식을 누리겠다고 한국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숫자가 250만 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을 쓰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선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이 피땀을 흘리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의 사람들을 우리의 품으로, 우리의 지역사회로, 우리의 교회로 보내주고 계시니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국가별로 대항을 할 때 보통 2번을 하는데, 한 번은 되게 부담스럽고 한 번은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할 때는 뭡니까? 부담스러울 때는 소위 어웨이 경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 팀원들이 현지에 가서 그쪽 나라에서 경기를 치를 때
주심, 부심들의 일방적인, 또 현지 응원팀들의 일방적인 지지, 이런 것으로 또 분위기도 낯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패전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홈 경기를 치르면 마음도 편하고 잘하잖아요. 뭐든지 우리 유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비즈니스도 아니고, 선교가 소위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생명을 맞바꿔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인데, 이걸 어웨이 경기를 하는 것보다 홈 경기를 한다면 이보다 더 쉽고 효과적이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가서 전해야 될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홈 경기를 하듯이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들을 거꾸로 우리에게로 보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시장에 가도 이주민들, 외국인 형제자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전철을 타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소위 세계 끝까지 가야 세계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세계 끝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세계의 도시화되어진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동요인가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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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 만나보겠네. 이 노래에서 마음 불편하신 거 계세요? 사실이잖아요. 지구는 둥글고 자꾸만 걸어 나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 다 만나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떠난 내 지역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뒤통수가 사실은 세계 끝인 거죠. 이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좌로 돌아서 우로 돌아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땅 끝에서 만나는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지역교회가 선교의 패러다임을 일으켜야 합니다.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이 선교에 고착되어져 있는 이러한 전략이나 전술에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지역교회가 곧 선교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는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의미 있는 교회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위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로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선교의 효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선교를 했을까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초대 2000년 전 행하였던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내용은, 선교의 전략은, 선교의 방법은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이주민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입니다. 여기 은평구에 세워져 있는 신도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 교회가 그랬다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당했고 이 일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난민이 되는 겁니다. 종교 난민이 되어져서 페니키아로 또 구브로로 막 이리저리 피하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 흩어버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흩어진 이분들이 또 머물던 한 지역이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흩어져 모여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분들이 몰려든 예루살렘에서 몰려든 이분들을 교회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이주되어져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주민 선교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대상으로, 야, 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잘한다. 외부에서 나그네처럼 온 사람들, 이주되어져 온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환대하고 맞이하고 저렇게 이웃처럼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저 안디옥 교인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늘 그러듯이, 자기네들이 믿듯이 저분들의 스승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글 성경에는 성도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성도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쓰여지는데, 이주민들, 나그네된 자들을 잘 섬기는 이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붙여진 칭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더 근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바나바가 소위 바울과 같은 분을 저 다소에서 다시 모셔와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꼭 주님께 붙어 있자라는 목회관과 더불어 이주민 선교를 잘해가니까 나날이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딱 5명만 언급을 해요. 이 5명의 언급함 속에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을 언급하고, 둘째는 바나바를 언급하고, 세 번째는 루기오를 언급하고, 네 번째는 마나헨을 언급하고, 다섯 번째는 시므온을 언급해요. 이 5명의 장로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안디옥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은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 다소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 구브로 출신입니다. 마나헨이라는 이 장로는 로마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이 장로님은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 구레네 출신입니다. 한 사람 더 남았죠? 누구였더라? 시므온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 시므온 장로님은 어디 출신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시므온 장로님의 별명을 하나 떡갖다 붙여놓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니게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장로님. 그러면 이 별명 니게르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영어로 니그로가 되는 겁니다. 피부가 검은 흑인을 말하지요. 따라서 이 시므온 장로님은 고향이 아프리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누가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장로님 5분을 언급하는데 다 이주민 출신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가 있고 당회가 있는데
당회원을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 이주민 출신들의 장로님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민 출신의 장로님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눈여겨보면 성가대에서도 조차 이주민들이 엘토에 참여하거나 테너에 참여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프라노도 물론 테너에도 말입니다. 주일학교의 교사 중에 이주민 출신이 참여하고 계시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계시겠지만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없는 걸 보면은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수용과 소위 교회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소위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나 수용이 참 없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예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선교의 효시점에서부터 이미 교회는 그것을 행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기대조차 부응조차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 보여지는 키워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또 흩어지고 모여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지역사회까지도 많이 와 있는 이 이주민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우리 신도중앙교회 문을 활짝 열고 저분들을 맞이하고 저분들을 위한 공간과 저분들을 위한 시간과 저분들을 향한 선교 사역의 진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함께 펼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신도중앙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선교하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1992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행하면서 경험에 의거한 일천하지만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 경험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역을 어떻게 펼쳐 연합을 해야 되는지 나름 전략과 방법들이 세워졌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MMTS라는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 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에 특히 대도시마다 이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마다 적용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각 교단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 선교적 가치와 현실적인 부분을 수용해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 속에 이주민 선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일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시작점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교회마다 이 일을 감당하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주목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를 넘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에 대한 주목이 더 이상 아닙니다. 유난히 사람들의 움직여지는 이 움직임이 전 세계 여러 큰 도시에서 나라마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지역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교회의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케이스로 나타나지고 크기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계 교회의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삼위 목사님을 뵙고 이분이 갖고 계시는 잠재력과 특히 목회 안에 선교라는 그 핵심을 담아내시며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제가 늘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임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또 늘 말씀 속에 품위가 있으시다 하는 그 신도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주민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고자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은 많은 곳에 소식이 전해지고 정보가 공유되어질 때 함께 나눠지게 되어질 좋은 케이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면 세상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 속에 움직여짐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령이 가능한 이주민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힌두교의 강국이 네팔입니다. 네팔은 아시다시피 바다 한 켠 없는 내륙 지역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지금 통계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과 기독교 성도들의 성장이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몰려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또는 카타르라든지 오만, 예멘과 같은 이 중동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슬람이 극성을 부르는 본산지인 곳이기도 한데 통계로 보면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지역이 네팔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요, 카타르요, 아랍에미리트요, 중동 지역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돌아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숫자가 늘어가면서 네팔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크리스찬들의 성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일꾼 근로자들, 기술력 좋은 우리 건설회사 직원들이 중동 지역에 가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기독교의 복음에 선한 영향을 내놓으면서 그 지역에 몰려든 또 다른 이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가 가장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으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심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미가 모압으로 갑니다. 실패의 끝자락까지 가고 바닥을 친 것 같지만 이 나오미의 움직임 속에 소망이 깃드는데, 그 모압을 대표하는 한 여인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소위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로 얻는데, 이 이방 며느리 룻이 자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죽으러 갔다가 그 지역에 유력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풍년가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듯,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 이방 여인을 보아스의 밭에 들이신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아스가 따지고 보니까 자신의 시댁의 먼 친족 중에 하나인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젊은, 그리고 유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격도 같은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소위 다윗을 낳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았던, 집 떠났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룻기 4장 끄트머리를 보면 이 나오미가 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잘 살게 돼서 기뻐했다가 아니라 꺼져갔고 끊쳐버린 가문에 오히려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계보 속에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 오벳을 통하여 이새, 이새를 통하여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계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구원의 일련의 과정을 직감한 이 나오미가 기뻐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구원의 정점을 찍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그와 같은 주인공된 이주민들을 이 지역에 보내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함께 맞추며 이곳에 찾아온 이주민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며 그 일을 위하여 신도중앙교회가 열심으로 함께 선교 사역을 지역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거룩한 교회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제단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적을 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직과 권속들, 당의원들, 우리 사랑하시는 정삼위 목사님 잘 보좌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특별히 이 지역으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보내신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귀한 선교하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여러분, 이주민 선교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 권사님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하자 그러고 그 나라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몸이 힘드셔서 못 가세요. 근데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이 땅에 들어온 가난한 힘든 근로자들 밥 한 끼 먹입시다 하면 여기 계신 권사님들 충분히 그 사역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평소에 우리 일이 없으면 3시 반 되면 조용해요. 이 공간이 다 비어요. 물론 주중에도 비어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런 우리 특정한 나라를 선교하면 우리 가운데 한 10% 되는 교인들밖에는 참여를 못 하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10% 정도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땅에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선교에 참여하면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선교하고 싶으면 사실은 기존 모델을 따라가면 전 편해요.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면 제가 그 돈 가지고 외국 가서 전달하고 일 되는 거 보고 그러고 돌아오면 이 얼개도 간단하고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 은평 뉴타운에 와서 13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일종의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뭘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찾아뵙고, 그래서 오늘 한 번 오셨지만 멀리 계세요. 좀 안양에 계신데 자주 오시긴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까 시행착오 엄청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92년부터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아주
그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조금 적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저는 시간을 보는데 좀 좋은 이주민 공동체와 더불어 하는 그런 신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선교팀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세미나실로 오시고요. 제가 인사하는 동안에 우리 선교부장님이 선교사님 모시고 제 방에서 좀 쉬시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그네 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과 위디 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선교적인 사명으로,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첫 발을 내딛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걷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는 위디 선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에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선교적인 사명,
그 선교적인 부르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훗날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에 순종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섬기는 이주민들 가운데 그 나라 교회의 이끌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새로운 꿈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